모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 양식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체험적 모형이라는 이 의미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체험적 모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민속촌이나 한옥마을 같은 체험을 한다거나 혹은 독립기념관이나 3.1운동 체험관 같은 곳에서 체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체험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고문틀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제가 고문 당하는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번에 휴가 때 아이와 함께 사천의 우주박물관으로 갔었는데 거기 달 모형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진짜 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체험적 모형은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체험적 모형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의 구조도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적 모형과 같은 구조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비록 현재에는 먼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혹은 과거의 일이 우리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 성전 자체가 과거에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이뤄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성전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이 진짜로 우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 새벽 가운데 이 성전 건축과 양식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 삶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첫 번째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 가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먼저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쭉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이 15절부터 17절은 성전의 가장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시는 우리 성도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 이제 두 기둥이 있고요. 들어가면 낭실이라는 게 하나가 큰 건물이 하나 있고 붙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두 기둥이고 그거보다 더 큰 낭실이 보이고 낭실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둥의 뜻이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들어가는 제사장은 가장 먼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한 기둥과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한 기둥을 보면서 그 마음을 충만히 들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곧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구나 인정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이 기둥 뒤에 있는 낭실의 크기가요, 오늘의 본문 표현으로는 1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우리 상박이라고 표현한 이 팔 하나의 길이 정도 45cm입니다. 120규빗이면 54m 정도예요.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 뒤에 서 있는 낭실 크기 자체가 그때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한 크기고,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다 아파트 20층을 보시면 어떠세요? 좀 압도되는 느낌 좀 받잖아요.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걸 체험하고 있겠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웅장한 모습을 짓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이 건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제사장이 압도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낭실과 같은 인생, 이 두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 주변 가운데 계신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압도되어야 하는 거예요. 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지는 것이고, 압도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과 완전히 차별된 이 인생을 지어간 하나님을 인정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케 하시는 체험적 모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나시는 사람들에게 몸소 하나님 나라의 체험적 모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입술 가운데 정말로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이 두 기둥처럼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입에 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입술 가운데 머금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듣는 거다. 아이들이 엄마는 맨날 뭐만 하면 하나님이래, 이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입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아이들의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맨날 날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렸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두 기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될 또 한 중요한 경험, 두 번째는 오늘도 부딪힐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통과해서 낭실을 지난 이 제사장은 사실 두 가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반사되는 빛과 또 하나는 바로 눈앞에 있는 휘장의 문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 성전을 전체로 덮고 있는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금은 바루아임 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의 뜻은 이중 구조의 접합 구조의 금이에요. 독특한 구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구조로 금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치 경험하듯이 금빛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휘장문이 있고 휘장문 너머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성소를 덮고 있는 금만 6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600달란트의 금 무게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대략 576만 킬로그램,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원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금을 지성소 안에 지금 붙여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문으로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휘장문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또 1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작은 성막의 구조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던 이 에덴 동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겁니다. 지성소는요, 마음껏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고 영원한 한계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휘장문이 두 쪽이 났고 마음껏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내 한계의 영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 불가능했던 이 에덴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우리가 오늘에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극복치 못했던 관계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나 육체의 모든 문제에도 한계가 없다라고 오늘의 성전의 구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휘장문이 가로막혀서 제사장이 못 들어갔겠지만,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들고는 꼭 한 번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아름다운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그곳을 넘어가지 못한다 여기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에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 같던 영역이 있다면 그저 들어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오늘 그냥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더 큰 임재를 사모하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곳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더 큰 임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제한, 환경의 제한을 고려치 말고 오늘 하루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휘장문을 통과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경험된다면 그 은혜를 들고 도전하시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영광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VIP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의 제한에 걸려있고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안 된다 여기는 그 영역에 우리의 VIP가 놓여 있겠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면서 이 새생명 축제의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